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오늘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씩 1절부터 19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이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즐겨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영의 말씀이 오니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할 세 가지 원수가 무엇일까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뜬금없이 지옥이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이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소중하겠어요? 평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가지고 보내셨고 한국 땅에 두셨고 가정을 통해서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공급하셨고 부르심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끝나고 종착점에 딱 돼서 이제 결산할 날이 딱 됐는데, 아이고 내 새끼가 아니고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 일부터 천사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준비해가지고 마련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평생 수고하신 것들, 천사들을 동원하고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서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들, 심지어 예수님 독생자를 피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은혜와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배웠고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삶의 현실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 교만의 길, 자기 욕심의 길, 자기 생각의 길, 자기 감정의 길, 자기 아픔의 길, 자기 욕망과 비전의 길을 가서 결국은 원수가 놓은 덫이나 사단이 주는 미끼를 덥석 물무로 인해가지고 죄의 종살이 하다가 욕심에 이끌려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알고도 거역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과 책망을 받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목사인 저의 관심과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부르심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목회를 하는 방향이나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는 방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기준치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치 많이 봅니다. 엄청 눈치 봐요. 제가 의외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한 척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문신 안 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문신 안 하면 자기를 우습게 볼까 봐. 겁나서 안 돼요. 겁나서. 모르셨어요? 겁나서. 나 힘 없는데 누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서운 문신을 하면 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안 건들까 봐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것처럼. 걔가 왜 짖어요? 무서워서. 예, 저도 그렇게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심지어 집에서 저도 이제 우리 주한이 경환이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배 나고 주름살 갖고 흰머리 끝에는 머리 빠지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힘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줄 모르잖아요. 예, 똑똑하고 그리고 잠재력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절정기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꺾여가지고 요 꽃잎은 다 떨어졌고 여기 여러분 뭐 제 모습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의 과정입니다. 새순이 생명이 태동될 때 예쁘잖아요. 이제 우리 샤샤 동생이 이제 이번 주에 생기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이쁩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이쁘고 또 우리 소망이 온주처럼 이렇게 한참 에너지 넘쳐가지고 막 탱탱볼처럼 어디가 이제 통통 튈 때, 또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흥흥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철없을 때, 또 이제 군대 가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혁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수련회 간다고. 할렐루야. 제 입술에 권세가 있죠? 협박한 거 아닙니다. 절대 협박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를 잠깐 말하고 가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두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군인이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두 말도 안 해요.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자.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자녀를 놓고 이제 인생의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섬기다가 이제 원숙했을 때 이제는 육체가 쇠락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이런 모든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시즌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지 않고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자신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억울하고 괴롭고 오늘의 축복을 못 누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이 원수의 속임이고 기만인 겁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듬뿍 담겨져 있어요. 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서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유다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의 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형이 누구래요? 야고보래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 남동생이 넷이 있고 여동생은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됩니다. 그 남동생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유다는 남동생들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넷째 동생이 넷째 동생. 그 다음에 요셉과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평생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아니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웃기고 있네. 나랑 같이 딱지치기 하고 나랑 같이 코 흘리면서 빨가벗고 뭐 개울에서 헤엄치던 사람이 메시아래. 안 믿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왔어요. 친척들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미쳤다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아니 우리 갈릴리 촌뜨기가 무슨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기 전 땅끝 해남에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 강원도 태백에 그 철암동에 철암 피난골 그 피난골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서울 한복판 강남 땅에 와가지고 나는 메시아다 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근데 언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거니시잖아요. 그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 번째 동생인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주먹을 좀 썼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한참 맞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우리 형 있다고. 누군데? 철수 형이라고.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때리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백영모 선생님도 그랬대요. 백영모 선생님은 좀 더 셌어요. 교회에 동생들이 얻어맞으면 우리 교회에 형이 있다고 오빠 있다고. 누구냐 그러면 백영모 선교사님.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대요. 그냥 아주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은 아버지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혹은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백이 장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알고 있다만 해도 벌써 대우가 다르잖아요. 나 예수님 동생이다.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예수님 동생이었기 때문에 대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같이 자랐어요. 비록 메시아로 대우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 섬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경건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되게 경건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의로웠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성품과 이런 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유다가 그 아름답게 지도자로 준비된 것은 한번 성령 받아서 헷가닥 변화된 게 아니고 삶으로 배워온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목숨을 건 신앙이잖아요. 요셉도 의인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맏형이었잖아요. 다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고 변화돼서 결국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가 AD 80년에 죽는데 죽기 직전에 씁니다. 그럼 죽기 직전에 쓰려면 제가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디모데 전후서를 뭘로 읽어야 돼요? 유언서로 읽어야 돼요. 유언.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으로 읽어야 돼요. 유언. 그럼 유언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쓰잘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아니면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유다서 길게 쓰면 여러분이 어려워할까 봐 딱 한 장에 엑기스로 농축해가지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딸딸딸 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지금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이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예수님의 넷째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래요. 그러면 종이 하도 많으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종인지. 그러니까 야고보의 동생 유다다 이렇게 소속을 밝혀요. 그래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가 썼는 줄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썼느냐? 이게 보면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들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안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해놓고 이제 편지를 쓴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별표 300개. 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왜 썼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이게 찐하게 와닿았어요. 그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쓴 목적을 대로 읽으셔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가 교회 지도자로서 아마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함으로 핍박받았을 때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죠. 영적 자녀들에게 아비로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영적 아비로서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진단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 기준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기쁨으로 중보하게 되고, 근데 뭔가 삶의 어려움과 또 마음 상할 일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흔들릴 때가 있죠. 또 핍박이 오거나 이러면 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한 문제들이 오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가 지불하고 인내하면서 싸워서 그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단이 주는 콩고물, 내 욕심을 채워주거나 유명하게 하거나 나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할 때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주고 또 좋은 것을 귀한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한결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걸 만약에 안 했다고 칩시다. 안 하고 판파스 기도자면 뭐예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40일 작정기도 합시다. 아멘. 우리 주원이가 디자인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관동 형제님 같이 중보합시다. 금식합시다. 우리 작정기도 한번 할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또 건강 놓고 기도하고, 뭐 직장 시집 가야지. 시집. 예. 돈 많고, 예, 나만 바라보고, 그죠? 소개해주겠다고. 결혼 소개서 하나 차릴까 해. 그래가지고 막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집이 없어요. 월세 살아요. 목사님 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이 오고, 또 원하는 군대 갔잖아요. 또 그리고 뭐 제대하고 각기 소원하는 대로 다 해서 참 복을 받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광주에서 시골에서 집만 100채 이상 담임 목사님이 집만 100채 이상 성도들 해준 거예요. 그 가난하게 집이 없는 성도들의 99%가 집이 없더래요. 이래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또 사업하던 기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교회는 광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가면 집 사준대더라. 교회 가면 2년 뒤에 오는 집사직분이 아니고 진짜 그 교회 등록을 하면 집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광주 유명한 교회 됐죠. 그 교회 집 사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필요 없대요. 집을 사주니까 기도를 안 하더래요. 집을 사주니까 교회를 나가더래요. 집을 사주니까 안주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까지예요. 우리 목사님 고마운 분까지예요. 그걸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프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것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유다도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기 보면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로 인해 가지고 제 세계 교회가 이제 그 로마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진영으로 모든 영역으로 핍박과 환란과 이런 시련이 퍼져가는 시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로마에 통치하려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구원 같은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창세일로 예비됐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문제는 뭐냐?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 그래. 주원이가 팜파스 가정에 예쁜 공주님을 태어났어요. 이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조작이 불가능하죠. 한 번 딸, 영원한 딸. 그죠? 이름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원이가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해외로 갔어요. 엄마 아빠 미워.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가지고 거기에 백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부잣집.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내 새끼 키우기도 바빠. 연락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보고 싶지만 내 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의 남자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해외 아니라 국내에서도.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엄마가 내가 배앓이 9달 반 배앓이해서 피 흘려서 낳은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 옆구리 안 돼서 내 아들 딸을 입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낳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자식들은 잊어요. 왜요? 자라고 새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얻게 되고 자기 자식이 생기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워 싫어 나는 평생 상종 안 할 거야. 제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있죠? 살다 보면 부모하고 연락 끊고 사는 분들 종종 있죠? 없어요? 여러분 잘 없나 보다. 얘기를 안 하시나 보네요. 저하고 상담 오면요 대부분 그럽니다. 아버지랑 20년 동안 연락 안 했대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다시 연락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당연하대요. 왜냐하면 만나면 내가 죽일 것 같대요. 내가 만나면 죽일 것 같대요. 아니면 만나면 내가 자살할 것 같대요. 못 견디겠대요. 그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이게 미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픔 때문에 상처가 처리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구원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여기 너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힘써 싸우란 말이 한 번 나오면 그래도 그것도 마음에 새겨야 될 판인데 무시로 남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누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자. 그죠? 지면 촛대도 옮겨지고 생명책 이름도 지어지고 토해내고 그죠?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불못에 그 생명책 이름 지어지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의 마음으로 굉장히 애절함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의 후반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대요. 유다스를 쓴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력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죠. 가룟 유다도 잘 가다가 마지막 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요. 사울왕도 겸손히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도적질해 가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나 이 히브리서 그다음에 오늘 유다서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이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압력들, 예를 들면 진짜 사자굴에 던지고 집을 빼앗고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고, 우리도 뭐 작년 안에 문거로 잠그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문거로 잠그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귀여운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직장 잘리고 그리고 집 뺏기고 그리고 여러분 평생 살아왔더니 서울 이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몰래 산속에 들어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거나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런 외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가 주냐? 그래도 예수님은 다냐? 그래도 예수님이 퀴리오스냐?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냐? 다른 나라의 종교들처럼 관대하면 안 되냐? 나도 네 종교 인정할 테니까 너도 내 종교 인정해라. 너만 구원이냐? 예수에게만 구원이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인정해라. 인정하면 잘 살자. 화합하자. 외적 안 해? 그럼 죽어. 안 해? 그러면 직장에서 잘려. 안 해? 그러면 이 도시에서 나가. 안 해? 회당이 뭡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경제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 그래서 그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아파트 이런 분양권, 조합위원회 들어가야 분양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빼버리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는 거, 기타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압박을 받도록 그 불같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라 라고 쓴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와 이 유다서는 뭐냐? 이 바깥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된 밥에 재 뿌려놓는 이 세력들, 이 마지막 이 바깥의 싸움보다도 더 큰 싸움이 뭐예요? 내면의 싸움인데,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바벨론이 무너진 게 뭐예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의 적에서, 안에서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페르시아가 메데와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 하늘 궁전이라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 철옹성 같은 도시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접수해버린 거거든요. 뭐 때문에?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가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다급함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해요. 그리고 절실하죠. 그래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이 구원을 뺏어서 내가 평생,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이 수고해놓은 모든 앞선 주의 종들이 수고해놓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권해야 될 편을 절박한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무엇하라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서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까지 싸우기 위해서도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동족의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도 싸워서 지금 바깥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부의 적까지 왔는데, 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싸워야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장되는 거면 성경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딱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 내 새끼, 영원한 내 새끼 해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스물스물 들어오거든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으로. 왜냐 그들은 놀라운 거는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특징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은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나만의 주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온 인류 모두를 위한 주인이시다라는 거. 예수는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뭘로 대접해야 돼요?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값을 우리를 사신 구원의 은혜, 죄 사함 받는 은혜, 그리고 이 땅 기도 응답이라 여러 가지 복 받는 땅의 축복을 받는 구원자 예수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12절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 그들이 기탄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밥 먹을 거잖아요. 또 뭐 교제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찬하면 뭐 성찬식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멤버십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음식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사역 다 하시거든요.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환대한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구를 식사로 초대합니까? 친한 사람, 환영하는 사람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영혼을 빼앗아가는 지옥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올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담은, 하와는 죄 없었죠. 그죠? 뱀이 통로지 뱀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예. 근데 보세요. 놀랄 것이 없어요. 죄 없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 안에도 슬며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다이렉트로 죄짓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 만지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너 먹어! 이랬으면 안 먹겠죠.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든 만지지 말라고 하든 한번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것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죄 없는 에덴 동산에도 그것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선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럼 그 사랑이 시험대에 올라요. 언제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주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 혹은 그것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가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판명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기회 자체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로봇가 되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재혁이가 이렇게 실시간에 채팅에다 이렇게 썼어요. 정재혁 협박 안 당했습니다. 협박 안 당했대요. 저 협박한 적 없습니다, 진짜. 예.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찍 제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강제로 한다고 머리 다 큰 애들이 오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유 뭐 안 돼요, 힘들어요, 뭐 부대장이 허락을 안 해요, 뭐 제가 뭐 어째서 저째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우리 주한이도 그 수련회 한다고 이 날짜를 비워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너 수련회 가니 못 가니 어제 물었거든요. 이미 날짜 비워놨대요. 이쁘지 않습니까? 참 협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공통이에요. 천사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죄인들도 오고 심지어는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오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지어서 고라자는 분당을 지어가지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에 같이 휩쓸려 가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정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유다서는 한마디로 이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두 가지로 이 유다서는 나눠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가 이 4절부터 19절까지 오늘까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것과 싸워라.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적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바로 20절부터 25절까지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과 싸워야 될지 그 적의 실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7가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을 했고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은혜는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들으면 땡이에요? 아니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료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4절에 보면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다른 데 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원수가 하는 짓거리인데 무엇을 하냐면 쓴뿌리를 통한다는 거예요. 쓴뿌리.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게 과거에 아픔을 줬던 사건이나 사람, 자라온 가정,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 처리되지 못했던 쓴뿌리 있죠.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거든요.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론에서 자신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쓴뿌리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생기죠? 그 다음에 그걸 내버리면 그것이 미움으로 자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움을 표출하죠. 불만으로, 입으로. 그리고 이제 원수 맺어요. 그리고 한 맺히죠. 그러면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가는 곳마다 들이받고,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가는 데마다 분열하고. 그러니까 입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유다서에 쭉 나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감사하게 되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죠. 사랑이 점점점 커지죠. 예.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화평하다 보니까 더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 맞아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화평과 거룩이죠. 누구와? 모든 사람과. 화평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되면 화평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다름, 나와 다름,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쓴뿌리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괴롭게 해서 자신을 더럽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때 맑으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놀러 가자 그러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그죠?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이 미운데 그 인간이 자꾸 밥 먹자 그래요. 그럼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그 미움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입도 더러워져, 생각도 더러워져, 그다음에 행동도 더러워지죠. 고운 말 나가겠어요? 눈은 똑바로 보겠어요? 째려보겠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면 분노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온 육신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양심은 붙들고 있으나 이 양심마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길거리 가면 노숙자들이나 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쓴뿌리가 괴롭게 하는데 방치시키니까 더럽혀져서 그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의욕까지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끝장, 그냥 막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장 인생을. 이게 사단이 쓰는 전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원리로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이 성경에 이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유다가 이미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하는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못된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거기를 대적하는 사람 거기에 휘둘려서 파당짓는 사람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왜요? 중요하니까. 또 왜요? 가르쳤는데 까먹어요. 네.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기억이 안 나죠? 이번 금요일 설교 제목은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설교 여러분 꼭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좀 들으시고 참여하신 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지만 제가 잘 준비한 설교가 있고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설교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제가 얼마나 또 길겠습니까? 8시 반부터 10시까지 했거든요. 2시간 반 했죠. 2시간 반. 예. 11시까지 했군요. 11시까지 했으니까 몇 시간? 2시간 반 맞죠? 2시간 반 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앉아서 듣는 건 더 어렵다고요? 네, 맞아요. 서로 어려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 중간에 힘들면 나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더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보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당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알고도 당하는 3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겨야 여러분 지옥 가기 싫죠? 그럼 이 세 가지 적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3가지를. 그 첫 번째가 바로 5절에 보면 주께서 시작 중간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유다가
삼삼전법을 씁니다. 세 가지 스토리, 그리고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스토리,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7절까지 세 가지 대상, 종류의 사람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1절에 보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7절 후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흑암에 가두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기록한 목적이 7절 맨 마지막 두 단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맨 마지막 두 단어 시작. 거울이 되었느니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거울이다.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거울 앞에 서면 너도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혹시 비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매출하기를 보면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하셨네?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구원할 거예요, 하셨어요? 구원할 거예요, 하셨어요? 이미 하셨죠? 이미 하셨는데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다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으나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귀신 내어 쫓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삶의 온갖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혜택의 맛을 봤잖아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왜 오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와서 치유받고 가는 분 여러 대입니다. 정말 의사도 못 고치는 병,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간 분들이 여러 대입니다. 은혜지요. 네.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퀘스천이에요. 원하는 거 받고 갑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진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정신질환이 낫고 육체질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업이 일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받아요. 10명의 문둥병장 가운데 몇 명만 돌아와요? 9은. 자기가 갈 길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면 족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구원의 은혜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죽어서 가는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천국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 있죠. 여기에 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천국에 병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병이 낫죠. 천국에 혈루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따라 내 믿음이 너는 오늘 구원했다 그랬죠. 그럼 너는 오늘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소경이 외칩니다. 소경이 여럿이죠.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갑니다. 멈추시고 그리고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속으로 모르세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신하자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 뭐야? 너는 소경인 채로 천국에 가서 눈이 뜬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좀만 참아라 이거예요?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구원은 현실 오늘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지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보장해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세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힘써 싸워서 지켜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죄와 싸우되 왜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 안 싸우냐 책망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안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도우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믿고 싸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중보하시죠. 예수님도 중보하시죠. 그죠? 천사들이 돕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기로 선택해라.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고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당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순간 도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수의 족쇄 쌓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심해져서 완고해지고요. 나중에 더럽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전에 완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완고함은 매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게 완고함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들에 순종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유 제가 바빠서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다음에 저 인간은 싫어요. 예. 뭐 소소한 걸 매번 불순종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점점점 완고해지고 완고함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완악의 핵심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지만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후에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안 믿기 때문에 자,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음성도 들었고 영광도 봤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김 목사님처럼 환상 같은 환상을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한 번만 딱 보게 해주시면 내 인생 건다니까요. 천국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옥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내 인생 걷게요. 예. 집을 다 팔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여튼 뭐든 시킨 대로 내가 다 걸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내가 다 물불 안 가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표적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이 기도 벌써 20년 넘게 했지만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밤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자면서 잘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그 표적과 그런 경험이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또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살아있는 산 체험 간증을 너에게 준 적이 없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없죠. 제가 그랬어요. 어디 내가 언제 한번 천국 간 적 있고 언제 지옥 본 적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철수야 이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이 간증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재정은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또 어떤 환자가 나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지식의 말씀이 임했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100억이 생기고 또 뭐 망했던 사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역할 때 표적이 막 성전 전체가 막 금가루로 덮이고 그죠?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저에게 안 만나줬다라고 계속 생각할까요? 이것도 나의 그 교만함과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저렇게 만난 것처럼 나도 좀 만나고 싶어요. 좀 한 번만 딱 한 번만 몇 번? 딱 제가 한 번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그런 경험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막 그렇겠죠. 더 사모합니다. 막 금식 한번 뗐으면 그러겠죠. 보세요,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저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봤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삶의 기적들이 있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이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그 초대교회 1세기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지났단 말이에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와도 비교도 안 되는 그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신념으로 됩니까? 결단으로 돼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성령을 받은 자, 모든 어린아이나 노년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따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각기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죠.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재산을 상실하더라도, 직장을 잃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 길 가겠다.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문제 빠바방 터지면 기준은 뭘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내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욕하고,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안락해야 되고, 내 새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험은 했어요. 하나님 사심을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자기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길.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을 알지 않는,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면, 더디 들어주면, 다르게 들어주면 싫은 하나님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입이 더러워져요. 원망하며, 16절에 불만을 토하며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거든.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당을 짓고 거역하면서 이제 쪼개는 역사가 있거든요. 갈라지게 하는, 연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입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설교했지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메타인지, 영적인 지금 실상,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입이에요. 입.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여러분의 말, 혹은 기분 좋을 때 했던 말 말고요,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또 육체적으로 어렵거나 또 피곤할 때나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영 들렸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귀신을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더러운 영. 왜요? 더러운 말 하거든요. 그죠? 더러운 말. 그럼 여러분 무슨 영 받으셨어요? 더러운 영이요? 거룩한 영.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거룩한 영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말 나와야 돼요? 거룩한 말. 지금 여러분 거룩한 말 나오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거룩한 말 얘기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룩한 말 합니까? 직장에서나 또 일상의 사람들 만들 때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입술에 영혼의 노래, 거룩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이유든지, 뭐 감정이든지, 뭐 당연히 사실이 그래서, 팩트가 그래서 그랬던지 간에 입에서 무시하고 분노하고 더럽고 멸시하고 또 그리고 왜 내 말 안 들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건 중심.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나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거듭난 사람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내 말 안 들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뭐래? 너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말 들을 인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갈등이 올 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식 사이에도 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주방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옥수수 삶는 3박 4일 또 은혜 받고 마지막 간식으로 옥수수를 삶는데 소금을 넣어야 되나 설탕을 내야 되나 이걸로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갖고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저는 그 옥수수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 한 사건에서 3박 4일 동안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렸거든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내 말 안 들었냐 이거예요. 예. 교회가 누구 한 사람 말 들어야 되나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그러죠. 왜 제가 당신 말을 안 들었을까요? 왜 존중이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깨져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원망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죠? 형제들아 라카 그러잖아. 라카. 야 이 개 자녀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아주 쉽게 뭐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못할 때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 두 분이 데이트할 때 마음에 들었죠? 같은 교회에서.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개처럼 잘생긴 우리 형제님 보셨나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강아지처럼 귀엽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좀 내가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다 방구를 껴도 아유 속이 불편하신가 봐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가스명수 사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나한테만 맡기라고. 막 쥐뿔날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그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랬지 뭐 힘 안 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힘은 들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 사랑하면 여러분 아이들 우리 교회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리고 내 새끼 처음 태어났을 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이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악한 걸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악해 자녀에게 해악이 임하도록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어려워요. 당연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확 죽었으면 좋겠고 이 버릇없으니까 그냥 확 죽었으면 객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해야 안 해요? 아니죠. 부족해도 남들이 부족해도 잘한다 하고 잘 될 걸 기대하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엄마 아빠보다 더 탁월해질 거야 하고 계속 축복하잖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잖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커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 사랑이 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이 더럽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남편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우리 마누라 안 겪어봐서 그래요. 내 새끼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왜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옛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절제죠. 절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것도 주님이 아신다. 이 상황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천사가 마귀와 싸울 때 모세 시켜놓고 싸울 때에 천사가 한 최고의 욕이 나와요. 9절 천사도 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장인 미가엘, 싸움꾼이에요. 최고로 싸움 잘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귀신들의 대빵인 마귀와 싸울 때에 이런 마귀 새끼 같은 놈의 새끼 라고 싸워야 되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라 더러운 말 아예 쓰질 않습니다. 축사사역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는 마귀로 되어야 된다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축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패는 건 기본이고요. 인격적으로 막 욕을 하는데요. 제가 한 아이가,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이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기억난대요. 때린 거 말한 거 다 기억난대요. 아니, 내 안에 마귀가 든 거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 천사장도 모든 죄의 근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고 악의 근원인 이 더러운 영들 중에 최고로 더러운 이 마귀, 그 영들의 수장인 마귀를 대할 때도 욕을 해야 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이거 보세요. 화가 났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이게 최고의 욕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다시 말하면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화를 냅니까?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네가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내가 판결하겠다. 넌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돌이켜야 돼. 기준이 뭐예요? 나거든요. 이러면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완고해지게 되고 완악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매일 매순간마다 온유해라.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이 말에서 튀어나오는 거 없도록 해라.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대로 소용되는 말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다 모르는 사람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대하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요.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 걸 생각하면 나도 부족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 베푸신 은혜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더럽다 그러면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원인 제공하든 뭘 하든 입이 더럽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말, 생명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제일 못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7절 읽읍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뭐냐면 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거 아니죠? 어릴 땐 자녀니까 주님께서 자녀로서의 위치로서 뭐예요? 부모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위치고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됐죠. 그래서 여자는 아내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게 자기 자리예요. 이가 됐어요. 자기 위치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버린 것처럼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리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제 이러면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자, 각기 어떻게 해요? 시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할 때 통과하는 거예요. 난 용사를 해서 용서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너는 왜 용서 안 해?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이 그렇게 거룩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시다. 이걸 믿으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그럼 끝난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뭐 좀 오해가 있으면 설명을 해요. 이랬어요. 그런 겁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귀가 안 먹히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셨죠?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끝냅니다. 더 이상 기억도 안 합니다. 설득도 안 해요. 그냥 끝. 그리고 그냥 그 문제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보셨죠?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인생에 몇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설득하고 어지간하면 이해하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완고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뭘 얘기도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견디다 못하면 저희 모교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가장 공평하게 보시고 공의롭게 하시잖아요. 나는 억울하지만 제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프지만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아프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온갖 저주와 혹은 막 쏟아낸다면 나는 마귀 통로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딱 절제를 하고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됐으면 성령께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근데 내 잘못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제함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의롭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 맡겼으니까 누가 처리해요? 아버지가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안 맡기면 누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줘. 결과가 엉망이 엉망. 관계 어그러지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위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위치가 있죠.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가르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의 제일 큰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거예요. 제가 100명의 성도들을 지금 먹이는데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딱 설 때 100명이 다 들어가면 할렐루야, 전 다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복된 종인 겁니다. 근데 1000명을 맡겼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0명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칭찬받아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목회는 잘해서 1000명으로 불렸는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좋은 일을 했는데 성도들 990명이 지옥에 지금 갔다고. 지옥에 땅의 복음 받고 온갖 구원의 혜택은 받았지만 990명이 지금 지옥에 갔다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노년에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 300명 300명 천국에 와 있으면 내가 목회한 게 무슨 꼴이 되겠냐고. 그날이 천국 잔치가 되겠냐고. 아니면 초상집이 되겠냐고. 9,700명이 지옥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300명은 왔다고 기쁘다고 해해 할 수 있겠냐고요. 오카는 목사님이 노년에 그걸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전 교단에 와서 연합 집회할 때 공개적으로 회개하셨거든요. 저 목회 잘못했습니다. 교회 뿔리는 성장시키는 목회를 했지 영혼 제대로 살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하지 못했다고 고백했거든요. 가관은 그걸 들은 목사님들이 노년에 곱게 가시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후배 목사들 어렵게 하냐고.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그런 교회 성장하는 노하우, 제자 훈련하는 노하우,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노하우, 잘해서 잘 해놨는데 왜 갑자기 다 된 밥이 재뿌리냐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말렸다니까 주변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보세요, 이분은 한국교회 획을 그은 분이거든. 획을.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통해서, 또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오늘의 교회는 그 교회 문턱을 나서 선교하고, 그리고 문화 사역과 그 모든 층에서 예수를 만질 수 있는 어마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년에 한 말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 회개한 내용 중에 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교회를 잘 지었는데 옆은 다 술집이에요. 옆은 다. 지금 장소를 옮겼죠. 옆은 다 술집이고 주말 되면 매일 저녁 되면 술집이에요. 난리도 아니고. 캐나다는 부흥이 터지니까요. 술집이 다 문 닫더라고요.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외설 잡지 같은 밖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장사를 안 되니까. 주일날 움직이지 않고 다 예배드리니까. 부흥이 터지니까. 아니 그 교회 주변이 아니라 아버츠포드 전체 지역이 그래요. 미션.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바꿔요. 아버츠포드가 뭐냐? 아버츠포드라는 그 말씀 사역자가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츠포드라고. 그 옆에 이름은 미션이에요. 도시 전체 이름이 서울만 할걸요? 그 도시 전체 이름이 미션이에요. 그 옆에는 호프예요. 호프. 술집 호프가 아니고 우리 소망이 호프. 아예 이름 자체를 그렇게 바꾸고.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부흥은 뭐예요? 숫자 늘은 거예요. 재정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밖에. 아니면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누구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 없어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부가 주는 축복을 교회가 주는 축복으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구별된 축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옵니다. 이제 발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발람.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위치 지키는 거.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냐? 아내가 기쁨으로 남편 말을 들을 때거든요. 그럼 아내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뭐예요? 남편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거 느껴질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자녀들은 또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 줄 때. 그죠? 예.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를 공경해주고 순종해 줄 때 기쁘잖아요. 그럼 교회도 보면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있고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유다의 마음처럼 이 절박하지 이걸 다 된 밥에 재뿌리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늘 모색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원수의 세력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진리의 빛을 던지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 유다의 입장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가르침을 즐겨 순종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그 가르침에 영적 아비의 지도자의 말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렇잖아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에 물질과 시간과 몸이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 머리시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중에 내 생업이 주업이고 교회 생활이 부업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내 주업이에요. 그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펼칠 수 있는 부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이에요. 근데 이걸 못 바꾸죠. 그럼 평생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뿌리는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요.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죄가 없는 곳에서 자기 위치를 떠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가 어디서 떠나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이었잖아요. 보좌 앞인데도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떠나요. 거역하고. 이게 뭐예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도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 사랑 때문에 천사 루시퍼도 3분의 1의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서, 그 3분의 1이 왜 선동을 당했을까요? 자기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천사들도 보면 성경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 이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처럼 또 전쟁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여러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각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있어야 되겠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불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전쟁이죠. 그럼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럼 뭐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한 전령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자리에 전령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죠. 그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죠? 여러분 자리가 있죠.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리가 뭡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 위치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에 지금 있기를 즐거워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에 기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남는 짜투리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옵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 좀 직시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입이죠, 입.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입의 절제. 예, 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내 위치를 알고 내게 위임된 권위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이따 나오겠지만 고라는 그 선을 넘어서잖아요. 당파를 자기 무릎 못 싸우니까 모세한테 덤볐다가 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 가까운 친족들부터 해가지고 250명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족장들 있죠. 수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 250명을 모아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라가 또 그거잖아요. 그 예배를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인보다 위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돼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또 둘러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데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하는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질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니네만 하냐? 가족들이 다 헤쳐먹을래? 야, 너 나보다 힘세? 나보다 배경 좋아? 나보다 자식들 많아? 나보다 가문이 좋아? 나보다 학벌이 좋아? 왜 우리가 맨날 네 밑에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우리 소원도 잘 안 들어주잖아. 오로지 하나님 뜻 하잖아. 나는 25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더 많이 모았겠죠. 모아놓고 나는 내가 그 자리에 모세 자리에 올라가면 너네들 의견 충분히 들어줄게.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리고 두 아들 잘못된 불을 하다가 죽었잖아. 자격이 없는 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너네들 가운데 잘하는 놈 내가 세워줄게. 온갖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선동당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영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이 없어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 아파하니까 박 목사님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선교에 관심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교하겠지만 선교사님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 교제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후원을 했어요. 이제 후원을 교회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진짜 저희가 분에 넘치도록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편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후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몇 년을 일관되게 후원을 했는데 딱 지나고 딱 보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대접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정말 예를 들면 1000이라는 애정을 표현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50이라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지도 몰랐는데 마음이 아픈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짝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짝사랑.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또 그 친구도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지만 같은 사역자고 선교사님이고 또 같은 믿음의 친구이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10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줘도 그 친구에 있어서 저의 위치는 50이에요. 50. 그 마음의 자리는 50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는 50의 사랑을 쏟았는데 그 친구는 100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 그걸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시너지가 올라가는, 그래서 신뢰도 쌓이게 되고 사랑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래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관계가 그런데 세상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구원받을 길, 생명의 길,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 영원한 길을 알리는 영적 아비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도 루시퍼가 대적할 때 선택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미가엘은 그 자리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찬란하게 가죠. 근데 루시퍼는 떠나기로 선택하거든요. 꼭 당신 말 들어야 돼요. 내 밑에 내가 꼬시면
3분의 1은 따라왔는데, 3분의 2는 더 따라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3분의 1이 따라왔잖아요. 자기 젖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장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한 달 혹은 2021년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계획을 세울 때에 또 삶의 플랜을 여러분 잡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두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앞으로 6개월 너무 힘드나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아니면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만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영적인 위치, 내 권위의 위치를 딱 두는 순간 은총이 열립니다. 근데 요거 하지 않고 내가 상처나 아픔이나 또 과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어 기제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뻔해, 힘들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생각의 길을 가는 거. 그래서 혼자 하기 힘이 좀 딸린다 그러면 나 마음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무리 짓는다든지 이러면 이게 점점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종 유다를 통해서 뭘 알려줘요? 이것이 원수가 쓰는 전략이다. 속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걸 쓰고 싶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저걸 알아. 첫 번째 저기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하는 입이 더러워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이 참이 미묘해요. 교만이 어떤 때는 담대함과 용기로 표출되고요. 어떤 때는 오만함과 도도함으로 표출되거든요. 네, 그 중심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아버지의 뜻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이지만 금요일도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기 막 천국복음 외치고 있고 막 정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말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걸 이제 진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여러분 그 30분 만에 2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면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라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건가.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 스케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쓰는 거, 삶에 기획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가장 소중히 해요. 오늘 유다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외부의 적도 있는데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부의 적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은혜 받는 자리. 지금 정부에서 어제 발표가 났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7월 21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방역법이 바꿔가지고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1단계부터 4단계 있다. 1단계 제일 낮은 거예요. 1단계부터 50% 참석. 네. 그리고 1단계부터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성가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다 성경 비치하면 안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뭐 30%? 그리고 칸도 어떻게 해요? 2칸을 떼야 되고 3단계 되면 10%? 20%? 그다음 칸을 3칸을 떼야 되고. 교회 예배도 못하는데 수련회 가겠어요? 집회를 하겠습니까? 식당에다 그 원칙 정해보세요. 식당. 백화점에 그 원칙 정해보세요. 가만히 있나? 직장에 그 원칙 정해보세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그 원칙 정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자영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단은 조용하죠. 그래서 그나마 예자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교회나 큰 교회, 교단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교단과 교계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소수일자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좁은 길 가는 게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겠다.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다 달라도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내게 위임된 권위와 내가 어떤 권위 아래 있는지. 예.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듣기를 원해요? 안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교회 오면 영적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유익이 되겠죠. 그럼 부모도 기쁘겠죠. 그럼 위임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안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유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유다가 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다된밥에 재뿌리는 이 세력이 입으로 파당짓고 불신하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가 교만해서 그 길로 거역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심판받기 전에 뭐예요? 지금은 요 소돔 고모라 하면 뭔 생각이 드세요? 불바다잖아요. 불바다. 초토화된 곳이잖아요. 근데 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성경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에덴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땅의 복을 풍성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짐승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짐승처럼 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쾌락, 놀이, 그 다음에 사치, 허영, 오만함, 아나무인,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보다 돈 많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난 평생 어려움 없이 다 쌓아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사랑이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쾌락의 끝자락이 뭐예요? 소도마이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돔 옆에 고모라도 담지요. 그 옆에 이웃 도시들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면 그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뭐 하려고? 돈 쓰려고, 도박하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온갖 그 에이즈와 온갖 병들, 그리고 거기 보면 한쪽 뒤에 막 폐인들 막 널브러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돔에서 시작해서 고모라, 그래서 그 이웃 도시까지 계속 번져나가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망치는 겁니다. 몸을. 아까 몸을 망치는 과정을 설명을 했죠? 쭉 설명을 했잖아요. 쓴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다음 입이 더러워지고, 그다음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다음에 어느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면 자기 몸을 놔버려요. 인생의 살 줄을 놔버리거든요. 그럼 막장 인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쓰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7 귀신들 들린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팔던 기생 라합과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키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옛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너무 복을 받아서 안일해지거나 너무 아파서 아픈데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남 탓하고 원망하는 길을 가게 되면 몸을 버립니다. 양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 길 가지 마라.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지만 그 마지막 가시덤불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 재리의 욕심, 기타 욕심. 생활의 염려, 재리의 욕, 기타 욕심이잖아요. 왜? 생계 문제, 생계 문제. 소돔과 고모라, 서울 강남 땅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물질 순환 잘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많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 재정이 그 도시 전체에 재정이 많아요. 지방에서 가면 세금을 안 내니까 지방 재정이 갈수록 열악하잖아요. 여기는 사람 많이 살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통용되는 문화가 형성이 돼요. 문화가.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예를 들면 타고 다니는 집이나 차나, 타고 다니는 집이 아니죠. 타고 다니는 차나 자고 있는 집이나 이게 비교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물스물. 우리 교회 자동차 수준은 이제 딱 정해졌어요.
기본 펠리쉐이드로 가는 겁니다. 딱 정해졌어요. 아니, 저런 분도 펠리쉐이드를 타는데 나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펠리쉐이드부터 갑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저분이 펠리쉐이드 탔으니까 나도 타야 된다. 이게 뭐예요? 문화로 형성되는. 소돔이 그래? 아, 그럼 고모라도 그래. 고모라도 그래? 그 이웃도 그래. 강남이 그래? 그럼 강북도 그래야지. 대치동 학원? 우리도 그래야지. 요 대로 하나를 놓고 송파구 뭐예요? 강동구인가요? 송파구 강동. 우리 애들요 송파구 학교 다닌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강동구 다녀요. 강동구.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요 인식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매일 24시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몸과 생각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오늘 믿음을 대적하는 이 원수, 우리 지옥불가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아니다 하고 노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이 더러워진다. 아니야 라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소리 듣거나 자기 사랑의 목소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위치. 그럼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그 위치가 있다. 그럼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 가정 안에서 그 위치가 있다.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위치를 지키는 최고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부르심, 주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내게 몸된 교회로 섬겨둔 두신 이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 두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기게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깥에서도 있고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아주 귀한 강사님 모시고 막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교회 준비를 했는데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이 뭐 일이 터지거나 뭐 가정에 핍박이거나 사업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마음이 상했거나 해가지고 싹 빠져버리면 확 무너집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저희 사역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힘듭니다. 아니 잔치를 벌려놓고 음식 최상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되게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제일 급격한 변화를 받는 시즌이 뭡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동료해서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고 친구 따라 그 교회 예쁜 애들 많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껄렁껄렁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와가지고 수련회 3박 4일 하면 애들이 변화 예수님 만나고 막 헌신되고 죄를 끊고 막 부르심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 맛을 아니까 교사들이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교회가 막 힘을 모아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그러면 꼭 집에서 뭐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 뭐 또 뭔 일이 터졌어요, 무슨 장례가 났어요, 누가 아파요, 또 마음 상했어요, 누가 미워요, 그래서 나 가기 싫어요. 또 내가 예전에 어느 교회 다녀봤는데 그 수련회 가서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서 어떻게 해요? 뭐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재혁이한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일찍 제대하고 싶어서 휴가를 안 쓰면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만 알죠. 요즘 군대나 옛날 군대나 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듣고 있겠죠.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즌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기점. 그 분기점 때문에 극도로 전환점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분기점을 놓쳤을 때 극도로 퇴락하거나 혹은 마음이 무너져서 되찾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극적인 변화가 있어서 막 주를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그때 버티기를 딱 잘했을 때 대나무가 잘 자서 매듭을 탁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가 딱딱해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절기를 주시거나 혹은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토착화되면서 만든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금식 운동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통성기도 안 합니다. 전 세계 어느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통성기도 하는 거 없어요. 인도는 하더라고요. 인도는 배워갔어요. 오살리에서 배워갔어요. 분들이 인도는 지금 우리 70년대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없거든요. 근데 왜냐? 우리 지역의 5,000년 역사 동안 주술과 무당과 불교와 온갖 그런 세력들 있죠. 하늘은 노탄에 땅은 쇠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돌파했던 게 뭐냐? 금식, 새벽기도, 또 수련회, 그리고 여러 기도 운동들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돌파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좋은 믿음의 유업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하고 가고 싶은데 진짜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수련회 9번째인데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계셔요. 너무 원하지만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힘을 모으면 그런 자리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결국 누구의 유익이에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네. 내가 살면 누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살아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면 내가 손대고 발 닿는 모든 곳이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서 이기도록 해서 핏값으로 사신 이후에 뭐라고 요구하시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따라서 내 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손발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발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데 가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주님이 쓰라고 하는데 써야 되겠죠. 쓰지 말라는 대로 쓰면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할 때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식도 못하거나 배웠는데도 난 그게 싫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예.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즐겨 순종하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작년에도 보세요. 그 가는 첫날 둘째 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죠?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그 자리까지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음식으로, 몸으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갈등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니까 왜 어려우냐? 주실 은혜가 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주실 은혜가 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원래 큰 승리 전에는 큰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이 적다는 것은 작은 승리거든요. 아니면 싸울 가치가 없는 거죠. 네. 대적이 없다는 것은 싸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적이 많다는 것은 싸울 가치가 있고 하늘이 예비한 큰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알려드리고 중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천사장도 여러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선택하라고 내어두시잖아요. 그죠? 에덴에도 죄가 없는 곳이지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그냥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요.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금이 믿음을 발휘할 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다서 이렇게 여기 보면 기록 이유가 7절에 보면 거울 삼으라 그랬잖아요. 7절. 자, 이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면 그냥 세 가지 그냥 옵션이면 좋겠는데 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셨다고요? 맨 마지막 단어.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멸하셨으며. 멸하셨다.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그다음 읽어보세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육체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멸하고 결박, 무적행이 가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 그 다음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이 세 가지가. 입,
그다음에 교만, 거역, 자기 위치 떠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더럽히는 거, 막장 인생 사는 거. 몸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이 교회 내부에 스며시 들어와서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름받고 지키심을 받는 자들을 꿰어서 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삼아라, 주의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저들처럼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우리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1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입을 못 지키고 불만 원망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았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천사라도, 하늘의 신령한 천사라도 자기 위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저강에 영원히 가둬지게 되잖아요. 세 번째, 에덴 같은 축복을 받을지라도, 따라서 해보세요. 에덴 같은 축복을 받을지라도. 소돔 고모라 멸망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멸망되기 전에 뭐 했대요?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 있죠. 하나님께 받은 복. 에덴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롯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들이고 하나님 축복한 에덴같이 풍요로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 지면 그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예.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걸 알라. 예. 그러면 이 여러분이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하는 그 소중한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키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대상을 알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어 주세요.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는 자리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꾸물꾸물 찾아오는 자기 사랑, 또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거역하는 반응들, 대적하는 반응들, 실망이나 낙담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더욱 집중하게 앞서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권위 아래 내가 즐거이 거하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유다가 아비의 마음으로 쏟아냈던 이 간절함과 애절함과 이 문제의 중대함과 또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는 원수막,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내부의 적들, 우리 속사람 안에 속삭이는 원수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적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꾸물꾸물 올라오는 쓴뿌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그 원수의 세 가지 불화살을 넉넉히 간파하고 싸워 힘써 싸우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